5월 7일 일요 집회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부터 돌아가면 한 주씩 읽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35절. 네. 네. 4장. 먼저 넘어가세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나 잊어버렸어 이거 41절. 15조 몇 절? 41절. 아니 주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네. 네. 자, 여기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일을 하고 누구는 거두죠. 근데 일하는 사람이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삭을 받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하면 삭을 받죠. 뭘로 받아요? 돈으로 받죠. 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화를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삭서로 받은 것은 우리한테 그 대가로 받은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은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반 달란트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나눠줄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받은 삭시? 진리의 말씀. 예.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누군가한테 또 그거를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나눠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이해되는 게 그 진리의 삭시라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줄 때 그냥 준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찾으면 주겠다. 좁은 문을 두드리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고 찾는 것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또 누군가한테 가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누군가한테 가서 듣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들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그 들은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증인이라 이거죠. 그러니 내가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내가 내가 좀 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전도라는 말이죠. 성경을 안 배우면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무교절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절기가, 이 칠절기도, 성경의 어떤 이 사건이나 역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고,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게 있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 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 그게 뭐예요? 성경 한 권을 전체적으로 압축한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7절기도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이 1장 전체의 내용을 이 7절기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 단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한 명만 보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해했으면 7절기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렴풋이 보이다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네, 맞네. 7절기가 이거네. 유월절은 무엇이고 유월절은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물로 죽어서 나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나온 다음에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예, 장사. 그러면 이 무교절이 장사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딱 맞춰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을 어떻게 여기다 연결해서 맞춰가지고 말로 해야 되겠죠.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내가 이게 오해했는지 이해했는지를 판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참여합시다. 준비하신 것을 이제 진설하시오. 간단하게 예. 나는 많이 못하니까 예, 일단은 한 부분만 예, 해볼게. 무교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 이게 6월절 저녁부터 무교절이라고 하고 6월절 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무교병 떡을 가져왔잖아요. 그 무교병 떡이 고생의 떡, 고난의 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무교절날 그 무교병 떡을 순나물을 먹으면서 6일간 지킨 것이 무교절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큰 진리를 듣고 영으로 깨우침 받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한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함께 연합해서 장사되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 육신적인 겉사람을 부인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교회 생활을 통해야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사람의 옷을 덧입혀가는 것. 그러므로 나의 구원과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이 구원 이룬 것을 날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깨우침 받고 해야지 이걸 멈추면 안 되더라고요. 멈추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이 속사람이 자라나고 신령체로 변화된 이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자라나야 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예. 말씀 중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 말이 참 의미롭게 되네요. 우리 여기 있는 중에 나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말 꺼내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나는 사람들이 보이긴 해요. 예. 또 이어서 그 고생의 떡이라고도 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예,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올 때에도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으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 무교병은 고생의 떡이다. 이 개념도 저도 딱 이렇게 확 저기는 안 되는데 어렴풋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 속에 비밀로 감춰졌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저부터도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하는 내용을 들으면 열이 받는 거예요. 왜 받아요? 내 영과 내 속에 있는 그 귀신의 영과 이 진리의 영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자기들은 화를 안 냈다고 그래. 우리가 보면 옛날 같아서 바로 도들어서 분명히 치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화 안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화를 내, 나중에. 자, 그럼 왜 그러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근데 그 무교병이 고생의 떡이라고 그래요. 예, 고난의 떡. 그러면 그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 고난의 물, 고생의 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열왕기 상인가에서 인용되는 말씀이죠. 한번 조금 더 누군가 이제 설명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곽이 나올 거예요. 더 들어봅시다. 예. 일단 먼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요. 오늘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6월절 저녁부터 7일간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이어지는 이제 절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제 마음에 믿어서 구속에 참여한 신자들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딱 7일이라고 해서 딱 7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장 15절 출애굽기.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봉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는데요. 12장 37절에서 51절도 볼게요. 37절에서 51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런데 여기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그런 반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너희는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이 그들의 가르침이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누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떡이나 빵을 이렇게 만들 때 쓰는 그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 들어간 메시지, 또는 사람의 철학이 들어간 메시지, 세상 이론이 들어간 메시지, 그런 것들이 곧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러한 세상 잡신들과 함께 심판하신 나의 옛사람을 나의 옛사람은 장사되고 유월절 양과 염소로 대속받고 살아남은 새 사람은 교회 생활을 이제 통해서 다른 교리들이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누룩이 제거된 좀 순수한 진리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기업 메시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고 또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그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광야같이 거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인도를 받는 이 교회 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고생의 떡이라는 거죠. 고생의 떡과 함께 쓴나무로 먹는 그런 인생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길이 녹록하지가 않고 너무나 힘에 겨운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사람의 그 옛 습관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그 김영숙 자매님한테 자주 듣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라는 거. 그래도 하면서 옛사람의 옛 성정을 완전히 장사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히지 못하고 자꾸 뛰어내려오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또 땅에 속한 그런 옛사람의 성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 잡신들과 함께 심판하신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룩이 제거된 참된 진리로 양육을 받아서 그 영의 인도를 받는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7일간의 절기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딱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이제 그 믿은 이후로는 남은 인생을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내가 오래 하고 몇십 년을 믿었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고 뭐 교회에서 뭐 굉장히 뭐 뽀대나는 뭐 봉사를 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고 결국은 가라지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린 집 안에서 유월절을 먹고 마신 사람, 즉 참된 진리인 복음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당연히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이제 벗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장사를 이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분. 오늘 따라서 몰라요. 떨지 마시고. 저기 아까 조금 전에 옥경자매가 12장을 읽었는데 나는 13장을 읽고 13장 6절에서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고 고린도 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무교봉은 무엇이고 무교봉은 무엇인지 고린도 전서 5장 내가 못 찾네. 내가 못 찾아. 몇 절? 6절에서 8절까지. 아니, 내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가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를 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였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하는 이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시라.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 누룩을 갖고 오는 지원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게 고린도 교회는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 누룩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이게 너희는 여기서 보면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유월절을 여기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명절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가 찬 누룩으로도 말고 없는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무교봉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또 보면은 내가 히브리서 한 장 볼게요. 갈라디아서 예,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선하노니 그러나 너희의 요동치 않은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동력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명랑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한번 해달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하게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 흑암과 폭풍과 여기는 여러 가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도 에서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여기 말씀에도 모든 사람과 평을 따르고 주를 기쁘시게 하여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그런 것처럼 여기도 히브리서 말씀에도 쓴뿌리라는 것은 누룩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말씀에는 아까 오케이 자매가 마가복음 읽은 것처럼 주님 오셨을 때도 신약에서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 근데 주님이 오병이 떡을 먹였을 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다. 그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서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신약에서도 계속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빚을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은 순수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이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누룩을 갖고 들어오는 자들은 빚을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누룩을 많이 섞인 율법에다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율법만 전하는 것이잖아요. 아니라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을 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신학 교리를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갖고 와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부풀리게 하는 거야. 이게 땅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잖아요. 유교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교병은 말씀 가루에다가 조금만 넣어도 굉장히 부끄러울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다 누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누룩을 조금 섞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셨다 하는 신학 교리를 갖다가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뿌리잖아요. 지금 기독교에서도 이게 그런 누룩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 혹시 그런 누룩을 갖고 와서 좀 부풀게 하지 않는가. 악한 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가려내야 되고 이제 훈계를 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안 들으면은 내쫓으라고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이게 그들의 말을 이제 그들이 누르고 바꿔서 전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그게 솔깃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미 그 분별해서 그런 자들은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전부 부풀게 해서 하나님의 순수하고 이게 그 아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도 읽어봤지만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솔깃하거든. 분별이 없는 어린 생명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제 생명이 있고 이게 진리의 지식을 아는 지체들이 분별을 해서 그런 자들은 이제 교회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내쫓아야 된다. 아까 고린도 전서 말씀에도 그랬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누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면 누룩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율법도 누룩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상, 그렇죠. 다른 교리, 그러니까 자기 생각, 철학,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누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 지식, 내 경험, 내 철학,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물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어떤 물인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을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생각, 철학, 사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누룩이라는 거죠. 주님의 순수한 그 말씀이 아닌 것은 비질이고 누룩이고 이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부부들이 이게 할머니들이니까 누룩이 특성이 뭐예요?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드럽고 부드럽고. 먹기 좋게. 네. 먹기 좋게. 누룩 없는 또 그 누룩이라는 네. 그 자체가 네. 교회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한번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남자와 여자, 뭐 부부, 부모, 자식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누룩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앓는 거를 먹고서는 6월절 기간, 무교병 기간 동안 7일 동안 누룩 안 넣은 이 빵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요것에 실제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빵이 저도 어렸을 때 술빵 그 냄새 반죽할 때부터 기다리죠. 그런데 그게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아니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또 그걸 넣어야지만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입에서 살살 소화가 잘 돼요. 그거를 안 넣으면 소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청국장도 우리가 띄웠을 때 그 균에 의해서 발효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돼요. 그 냄새, 그 고약한 냄새도 안 나지만 소화가 안 돼요. 지금 여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빵을 만약에 그거를 그냥 무교병으로 해서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 노인네들은 그 소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도 어린애도 소화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죠? 근데 요만한 밀가루 덩어리가 얼마나 돼요? 이만해지죠? 그러니까 빵의 양이 이만큼 돼요.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그러기 좋죠. 신부나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을 모르면 얘기를 못해요. 근데 목사들은 성경을 몰라도 돼.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막 20분 동안 30분 동안 얘기를 해놓고 마무리 또 성경 여기로 돌아와서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자기 말인 거예요. 자,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하거나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네, 우리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짓을 해. 내가 그 짓을 해. 그러면서도 내가 그 짓을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짓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왜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우리는 분별해주고, 이게 잘못됐다고 짚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악한 자들은, 거기서 말을 하죠. 얼굴에 노기를 띠고, 왜 나한테 틀렸다고 그러느냐고, 그리고 열심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자기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 말 듣고 내가 속에서 불이 치밀으면 진짜 자기를 얼른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풀린다고 하는 것에 이 여러 가지 그 특성이 누룩을 넣으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증상이 뭐냐?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를 신약에서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신약에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 신약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지.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하지 말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교훈을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독교 있을 때는 뭐 여기에 뭐 무슨 이상한 그림, 해골바가지 같은 거 그림, 이런 거 그림 있는 것도 옛날에 우상숭배라고 버리라고 그랬고, 뭐 저기 철간에 가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안 가고서 성경 들고 다니면서 예배당에 나와서도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개념을 미처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다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5장 17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어. 그래서 온전하게 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지금 저는 이 6월절에도 얘기하는 것 지금 거의 인용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결단코 천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가 주에서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놓고 그 말씀을 반대되는 말씀이 비슷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어떻게 못 간다고 천국에? 그냥 못 간다고 해. 결단코 못 간대요. 그러면 이거 설명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의가 뭐냐면 그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옳다고 하는 것은 이 꼴은 또 뭐가 가느냐? 내가 섬기는 신은 이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지금 3단론법 막 4단론법 가는데 내가 옳다고라는 것은 그건 신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도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기대 끼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옛날 나의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자매님 예전에 기도 안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왜 그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기도는 그게 표상이고
우리가 실제 기도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내가 진리가 뭘까? 여기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 저는 이거 너무 궁금했었어요. 성경 맨 처음에 읽을 때. 5장 19절 가서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보다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의가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해한 줄 알았어요. 맞아요. 믿음이 맞죠. 참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로 오셔가지고 6월절 제물대에서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나의 속에 오셔가지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진리를 공급하시는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이것이 성취가 되려고 하면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되는 것이 뭐냐? 무기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것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런데 그 길이 뭐냐? 내가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진리를 쫓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오면 또는 내가 종교체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들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결국 뭐였느냐? 헌금하면 복 받는다. 목사를 공경해야 돼. 삼위일체가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어린아이들한테 세 분이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들은 이걸 안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못 속여요. 근데 우리는 세례가 되니까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 안식을 지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율법은 폐하졌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또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율법을 만들었어.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 이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새날인 이 그리스도의 이 주의 날을 그러니까 일요일이 원래 안식의 다음에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이었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문제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천주교에서는 뭐가 그랬냐?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천주교에 들어가서 계속 몇 번 듣다가 보면 그게 그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입으로 열어서 뭐라 그래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가 하는 말은 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 무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자꾸 더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여기서 누룩이 뭐냐? 자꾸 말씀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 센 가루인 밀가루, 보리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는데 이게 뭐야? 말씀이 부풀어진 거잖아요. 1.1리터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다 자꾸 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이라는 말이에요. 이 막 푸른 말씀. 뭐 더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삼위일체라는 맨 처음에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삼위일체하고 논란을 벌였어요. 마지막에 아다나시우스와 이레니우스라고는 그 신학자가 이제 이 논쟁을 펼치는데 결국에 삼위일체로는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점점 이제 더 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로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럼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방법이 돼.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39절 한번 요한복음 지난번에도 이거 인용했어요. 일단 요한복음 5장 37절 40절을 꼭 외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전도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환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에도 그 형상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모두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서 한게 곧 내게 대하여 증언을 네,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서 뭐를 해야 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요한복음 17장 3절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딱 정확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40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나는 김정숙 자매님 나는 머리가 빠가가 됐어. 읽어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겠다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면 돼. 말씀을 추구하고 연구를 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머리는 깼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 상관하면 옛사람 사고가 막 움직이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추구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번 오늘 이제 무교병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느냐. 저는 이제 요것만은 딱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그렇지만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을 연구하라고 했잖아. 우리는 거기에 더 붙이면 안 돼. 그냥 연구하면 돼. 근데 어떻게 연구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궁금하니까. 이 말씀이 궁금하니까 어디가 누군가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진리의 성령과 신부가 오락하시는 곳으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많이 듣다가 보니까 성경이 쫙 의혹이 없잖아요. 이제는 다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구약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어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항상 기뻐라 그랬을 때 여기 시편 1편에 답이 있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없는데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그 뒤에 가면 답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기서 시편에서 율법을 취하러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으면 TV가 재밌으면 TV를 크지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죠? 내가 바둑이 재밌으면 바둑을 두지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 들어갈 때는 몸이 날라가. 근데 성경책을 보면 완전 핑계를 다 대. 누가 전화 안 오나? 누가 전화 안 와? 왜 전화? 그럼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성경 안 보려고.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지금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네. 맞아. 내가 만약에 누가 고수치러 오라고 하면 그 차가요. 저녁에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음이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밤을 새도 안 피곤해. 아, 이 참 이런 얘기 참 거룩하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즐거워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안 즐거워했는지는 여기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강하다. 예, 청소는 다음에 해도 되는데 말씀 봐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면 청소하고 싶어. 어. 그 USB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말씀이 즐거우면 뭘 미뤄요? 이러면 그렇지. 일을 미루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할 수 없어. 아유, 난 이거 어쩔 수 없네. 그래야 이제 엉덩이 띄고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거죠. 말씀 보기 싫어서 일하고, 말씀 보기 싫어서 너 왜 전화 안 해? 다음에 전화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얘기 했었잖아. 오늘 말씀 나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이 궁금하면 어디로 가요? 진리의 종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종을 만났어. 그럼 진리의 종을 만났으면 그 말이 귀담아 듣고 내가 이해 안 돼도 일단 들어놓고 또 이해가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형제님 이 말씀 이런 뜻이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이 와가지고 연결이 되면서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잖아요. 이게 지금 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교병을 먹어야 혼의 구원을 얻지. 그렇지 않은가요? 예, 지금 이 무교병을 먹는 이 과정. 그리고 또 무교병이 왜 구생의 떡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제 이거 한번 궁금했어요. 이제 여기 제가 찾아놓은 게 몇 장을 했는데 이거를 뭐 다 하면 이제 저기 다들 힘들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본어들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는데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오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런 목사 만나가지고 여기 오기 직전에 이런 목사 만나가지고 주여 이거 하래요. 그럼 다 알겠는데 이것도 더한 말이죠.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하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키면서 주여 그랬어요. 그거. 제가 순정을 잘해요. 저는 주여 그 사람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전화 받아놓고 소리를 질렀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지방교회에서는 그랬다면서요. 5주에 몇 번 부르면 저거 하루에 하루에 1000번씩 부르면 그래도 그걸 어떻게 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사도들이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게 기독교인이 이걸 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물속에 덮여 있는데 그 세상에 다시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궁창을 가르시고 이런 그 6일 동안에 있어서 7일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하시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해하는 게 뭐냐? 예수 이름인 거예요. 율법을 취하라 묵상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예요. 이 한마디로 해놨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사단의 교훈을 듣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는 뭐냐?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내가 나영재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는 건 뭐냐? 나영재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고, 그러면 우리도 또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장성한 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원수를 물리치는 거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자가 아니죠. 그것을 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다윗에 세우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우리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먼저 내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되는 것은 먼저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데, 불러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는 것. 오늘 이 무교병에 대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예, 여기 듣다가 보면 또 질문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질문도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말씀 맞추면 될 것 같아요.